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 힐링 카페예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좀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신과 함께 좀 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더욱더 열심히 큐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과를 더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교제를 하게 되면 나는 된다, 잘 된다. 요즘 베스트셀러죠. 네, 그 책. 저도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된다, 잘 된다. 네. 어떻게 하면 나는 된다, 잘 된다? 그 내용을 쭉 보면은요. 성경의 내용이랑 참 많이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관계 안에 있으면 된다, 된다. 나는 잘 된다. 제가 항상 부르는 노래예요. 네. 뭐가 잘 돼? 자기가 뭐가 잘 됐다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바람이거든요. 그 바람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면 되니까 태풍이 지나가면 고요하고 잠잠해지듯이 그런 어떠한 내가 처한 상황에서도 된다, 된다, 나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린다면 분명히 잘 되는 날이 온다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 경험이나 에세이집이나 그 성공담을 이렇게 책으로 펼쳐놓은 요즘 베스트셀러인 자기계발서들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거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된다, 된다, 잘 된다. 네, 하나님의 질서에 맞도록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그 방식대로, 성경의 방식대로 뭔가를 계속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면 된다, 된다, 나는 잘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잘 되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그 언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파른 언덕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다를 뒤집고 이렇게 자연의 질서가 싹 이렇게 오듯이 네 서론이 좀 길죠. 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국에 불이 크게 나서 대기가 많이 오염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그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시면서 이렇게 다 지나갈 것이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된다, 된다, 나는 잘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잠깐의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그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시듯이 큰 물살이 지나가는 곳을 밟고 있을 뿐이지 그 물살을 지나가면 부드러운 물살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물살을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강을 건너는 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를 건너는 게 되는 거예요. 건너고 나면 평안함이 계속 유지되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친밀함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정적인 생각, 저도 조금 돌아보면서 해결을 했어요. 저도 가끔씩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럴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탁 물리치고 안 돼! 나는 이런 생각 하지 않을 거야. 이거 끌어당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이 차단이 되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잘 되는 것을 상상해서 그 결과물을 계속 상상을 하면서 액션을 취해 나가면 좋은 일들이, 좋은 결과들이 온다는 성경 말씀에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더욱더 그 좀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조금 더 이 과정을 겪어내고 나면 그 다음 나는 더 훌륭하게 더 멋지게 내 인생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코비드고 팬데믹인데 또 경제도 너무 어렵고 모든 것이 우울한 이 상황에 어떻게 그게 잘 되나요? 가능해요. 네.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이자나 이런 몰개지의 이자나 이자율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고 팔고들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역이용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분들이 또 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자,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나누려고 저렇게 서론이 길까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네, 자, 오늘은 이 내용이에요. 제5가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관계, 이게 하나님과의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좀 말이 딱딱하다, 그죠? 그럼 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계획 안에 허용되고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은 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계획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계획하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진행이 무엇일까라는 거, 이 거센 바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암시하고 깨닫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헨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맺고자 하는 관계는 아주 디테일하고 사실적이고 개인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과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라고 말이에요. 왜? 사람은 사람이고 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멀리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계속 간섭하시며 개입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을 하는지 한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가 있죠.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시고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아담과 하와는 아시죠?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러서 아담아 하와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벌거벗은 게 창피해서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네. 그리고 또 나와요. 여러분들이 조금 알기 쉬운 사람들로 예를 들어볼게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죠. 여러분 지혜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솔로몬이라고 하잖아요. 역사상.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마. 뭘 원하느냐 하니까 네, 지혜를 원한다 했어요. 네. 자, 그럼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를 보내셨을 때도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요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을 때도 이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께서, 햇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에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라고 나와요. 죄를 지으면 애들이 왜 애들 키우다 보면 뭔가를 잘못하면 숨기고 엄마 뒤에 이렇게 감추고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결국은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론 책망은 하시죠. 책망하지만 용서하시고 해결점을 봐주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이제 나를 싫어하고 정죄하실 거야. 영원히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무단히 노력하시고 애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큰 잘못을 지었다고 그것을 죄책감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동굴 안에 숨어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든 회복시키시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솔로몬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자기계발서 이런 데 보면은 전 세계의 가장 큰 부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 나오죠. 그것처럼 솔로몬은 이 시대의 분이에요. 아주 지혜가 많고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솔로몬도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을 물려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 물려받았는데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를 구했어요. 뭘 줄까 하면 보통 사람들은 뭘 줄까? 부를 주세요. 이러고 또 뭘 줄까? 잘생김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명예를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솔로몬은 좀 달랐어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고 거기에다가 지혜가 있으니까 뭐가 따라올까요? 요즘 여러분 마인드 공부 많이 하시죠? 네, 마인드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잠재의식에 따른 여러 가지들의 소득을 얻고 잠재의식의 결과물로 성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던데 그게 이거예요. 부정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잠재의식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만드실 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만물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나 하면 생각을 통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요. 그럼 하나님 빛을 만드시기 전에 뭘 상하시겠어요? 빛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그 위대한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빛을 만드셨겠죠? 그리고 있어라 할 때마다 상상해서 창조해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그 상상에서 그 생각과 그 마음 가운데 품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을 주실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지혜였어요. 마인드 컨트롤. 네, 마인드를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실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자기계발서 많이 읽었는데 나 부와 성공 좋아. 나도 하고 싶고 나도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자기계발서만 읽고 끌어당김 이런 것들만 해서 잘 안 돼. 뭐가 부족한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내가 한다, 내가 뭔가를 한다는 그걸 빼버려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끌어내어서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할 수 있다는 거. 그 허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잠재력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솔로몬처럼. 네,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멋진 솔로몬이 지금까지도 훌륭한 그 지혜의 왕, 부귀의 왕으로 솔로몬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역사예요. 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고,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 채널을 듣는 분들은 아마 많은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나 있어. 이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희미해졌지만, 그때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났을 때, 나에게 너무나도 큰 증거들이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있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때까지 그걸 계속 진행형이 되어야 돼요. 네, 잠시 첫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그 첫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그 기적들, 그 간정거리들, 그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면서 계속 체험을 하시면서 일기를 쓰시면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때까지, 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 헨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이 책이 참 좋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요즘 한국의 기복신앙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고, 또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정치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좀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 헨리 목사님은 이제 외국의 이렇게 밴쿠버의 목사님이신데, 되게 우리랑 약간 다른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약간. 다 맥락은 같은데 약간.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실생활에 굉장히 접목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처럼, 네, 그렇게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접목을 해서 잘 풀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원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실상 가운데 계신 목사님이다. 네, 그래서 저 한국 교계의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들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복음을 외치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산 꼭대기가 어딜까요?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딱 떠올랐는 게, 유튜브 아닐까? 인터넷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라 했으니까, 전 세계의 산 꼭대기는 어딜까요? 유튜버나 인터넷이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에 또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된다? 나는 잘 된다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된다 잘 된다,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를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실적이고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대상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두 명의 사실적인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짝사랑을 하는 거랑 서로 사랑하는 거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짝사랑 가슴 아프죠. 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너무 행복하죠.
네, 그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물들로 또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멋진 작품. 네, 그렇듯이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사실적이고 개인적이어야 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라고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헨리 목사님은 저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떤 사람들? 헨리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당신의 제안하는 방법은 요즘 세상에 좀 실제적이지 못해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나 하나님이 막 선지자를 통해서 막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 시대에나 막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하는 거지. 지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이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관계 그게 말이 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자, 먹고 살기 좋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갔나 하면요. 굶고 그런 일이 없고 일용할 양식이 계속 제공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관심이 마음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힐링, 그리고 뭐 저도 힐링 카페지만 뭐 이렇게 마음 공부, 뭐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공부 이런 걸로 많이 영향이 가고 자기계발서가 인기가 있고요. 시크릿 뭐 이런 거 끌어당김 이런 것들이 굉장한 핫 이슈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분이 하신 말이 틀렸죠. 네. 구약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마인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마인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너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다. 너의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너를 찾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은 너를 항상 똑똑하고 찾아가신다. 너가 못 느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사실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사례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역사입니다. 네, 맞아요. 당신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서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자, 그럼 끝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끝났어요. 오가가 끝났어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이분 모세예요. 자, 누가 나왔어요? 솔로몬도 나왔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아담과 하와도 나왔고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된다, 나는 잘 된다. 네,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난 걱정거리가 너무 많고 힘들고 나는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머리 꽉 찼고 잘 때도 그 생각이 나고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탁 뜨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나고 난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나 마음이 쿵닥거리고 불안하고 나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그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은요. 훌륭한 키포인트가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랑?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여러분만 사랑하면서 여러분 생각만 하고 여러분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되겠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 행복한 그것을 가지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예요, 먼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너무 돌보시고, 너무 예뻐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럼 일단, 여러분이 그 관계가 안 돼요. 너무 불편해요, 나는. 뭐가 잘못됐는지 아세요? 여러분께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가시, 쓴뿌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부분, 쓴뿌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와의 관계를 회복해 해 주세요라고가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해결이 돼야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연인과 다투거나 부부간에 다퉜다. 그러면 이거 화해가 먼저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끌어올리고 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은 환경일 뿐이에요. 환경은 바람이에요. 지나가는 바람, 물살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물살은 언젠가는 잔잔해져요. 바람은 언젠가는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경에 너무 매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국과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누릴 수 있어야지만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자, 사담을 하나 할게요. 자, 개인적인 이야기. 제가 작은 아들이 얼마 전에 2달 전인가? 2달 된 것 같아요.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근데 저는 그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너무 놀랬어요. 놀랬고 놀랬으면서 제가 놀랬지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고 하나님께서 더 큰 다쳤나고요? 아니요, 안 다쳤어요. 다행히 다치지도 않았고 차만 부서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조금 놀래긴 했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 혼돈과 놀람에서 탁 쳐냈어요. 불과 얼마 만에 쳐냈냐면요. 10분 만에. 그 사고 소식을 듣고 10분 만에 탁 튕겨냈어요. 왜? 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냥 과정이야. 난 산에 올라가다가 그냥 돌이 하나 뚜루루 굴러내려오다가 탁 통 치고 다치지 않고 지나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목숨을 앗아가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가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했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하고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안 다쳤다니까. 차가 문제니 지금? 하면서 그래 너무 감사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 차가요 좀 오래된 차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세차를 해야 될 텐데 요즘 세차는 기능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기능이 좋은 세차로 해야지 더 안전하고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를 트레이드하는 대신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여기 캐나다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거든요. 캐나다 보험에서 이렇게 더 좋은 트레이드 가격으로 차 값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차 트레이드 받은 걸로 인해서 세차를 했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새 차를 타고 다녀요. 네, 그런 것, 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와 제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제가 많이 당황하면서 막 부정적인 생각들로 막 치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쳐낼 수 있는 마음에 담력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회복하고 아이가 더 많이 놀랐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엄마가 돼가지고 더 놀래가지고 막 그러면 아이한테 영향이 가니까 차라리 자녀한테 영향이 가니까 차라리 내가 좀 덜 놀래고 내가 어떻게 쳐나가는지 이 방식을 티칭을 지금 해야겠다. 내하고 계속 나랑 같이 살고 계속 사는 거 아니고 나중에 혼자가 될 텐데 쳐나갈 수 있는, 물론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혼자 가정 이렇게 홀로
패밀리를 이룰 텐데 그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놀라지 않고 잘 이렇게 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네, 여러분. 자, 그런 거예요. 실상에서는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잘 된다. 어려운 일이 와도 잘 해결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데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해요.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원해요. 여기는 지니의 북 힐링 카페였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